변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본문은 요나서 1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요나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금 요나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요나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다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편에 두 죄수도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사람, 이 두 죄수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약간 시간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계속적으로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한편에 있는 그 죄수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생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가 그 순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지만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한 사람은 구원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조금 익숙한 이야기로 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인생의 전환점보다는 터닝 포인트가 더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말해요. 어떤 지점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그날, 오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제적이라든지 뭐 직장, 가정,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내 인생의 삶을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린다고요. 여기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환경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인생을 사는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헛된 신, 자기들이 믿는 헛된 신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던지는 폭풍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될 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지금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 내 인생의 이 폭풍이 여호와를 알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뜻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바다에 던져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니까요. 5절에서는 그들이 뭐 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 기도는 14절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5절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5절은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1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는 분명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인 줄 알고 바다와 육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알고 하는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이 선원들은 5절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그동안 들이면서, 그 시대에는 그 선원들은요 그냥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 정성, 그 열정, 그 시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너무나 기도가 심플한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진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강력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불안한 감정이에요. 불안한 감정. 불안한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요, 정말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가장 불안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죽음이다고요. 이 두려움의 선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한 거 아니에요? 바위 맞도록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고요. 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폭풍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진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돌풍이 일어요. 그때 제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안 되자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단 말이죠.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란 말이에요. 또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아직까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상황을 봐죠.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갖고, 상황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갖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던지신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이 던지신 그 두려움 안에는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나의 폭풍에, 내 인생의 고난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의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이 던지신 어떤 그 상황, 그 두려움이라는 그 상황 안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목적이에요?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헛된 신이 아니라, 이제까지 믿었던 자기들의 헛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다니까요. 두려움을 주셨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래서 요나의 요구대로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런데요, 그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들이 그 결과를 보고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5절에서의 두려움은 뭐예요? 풍랑이었어요. 폭풍이었어요. 폭풍이라는 상황에 매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10절에도 그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했어요. 근데 16절의 두려움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에요. 16절의 두려움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그 두려움보다 센 걸 찾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췄을 때에 두려움을 이긴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선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이 생명이 요나가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생명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주는 두려움, 이 올무로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요, 세상 상황을 두려워하면은 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한편의 그 죄수를 보자고요. 그 죄수가 이제까지 자기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죽음으로써 다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평안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한편의 죄수는 평안함으로 그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거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늘 넘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내 믿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삶, 이것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상황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내 실력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선원들이 이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알아버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두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무엇에 두려워할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는 좀 미뤄왔던 건데요,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 속으로 내가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책임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여러분이 어떤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은요, 나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제가 실수해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가 힘들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나가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에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항해를 쫙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뭘 만나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할 때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틀이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요, 바다에. 그래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흘 될 때에는 이 배의 기구들을 다 던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나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들은 다 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요, 이 광풍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니까요. 광풍을 보는 해석이 달랐단 말이에요. 요나와 바울은요, 이 두 사람 볼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 276명을 태운 이 배는,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는데 이 배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쥐고 있다니까요. 죄수의 몸. 그러니까 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이게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쥐고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폭풍이라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다 같은 상황. 우리가 코비드 19을 다 같은 상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과 방향이 바뀌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요. 포기해요. 왜? 허무해지거든요. 우리 주위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로는 남편이 될 때 있고, 아내가 될 때 있고, 부모가 될 때 있고, 자녀가 될 때 있고, 내 직장이 될 때가 있고, 경제적인 것이 될 때 있고, 사업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는다 절망하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 안에서 바울만큼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니까요.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같은 상황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 다름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더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더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매듭 지어 볼게요. 1장에 등장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퇴장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의 그 이교도들, 그 자기 백성의 민족의 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싫어서 피해 도망 중이었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폭풍이라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폭풍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폭풍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풍. 근데 이것이 그냥 폭풍으로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인데 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같은 풍랑을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요나와 바울이 풀어가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너무 과대 포장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뭐래요? 오직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요,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